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였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새 언약입니다. 이것을 늘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의 생각 안에서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영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가려 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머금고 우리가 이 길을 가려 합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손으로 짓지 않은 주님이 직접 마련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조금만 더 이제 연습이 되시면 제가 집회 갈 때 우리 어르신들 다 모시고 다닐 거예요.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내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이 네 번째로 그 성도의 마음의 작동 원리,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쭉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성도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것이 성도예요.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이 성도인 것을 아는 것과 가족이 내가 성도인 것을 알아줘야 되고 주변이 저 사람이 성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주일날 아침이면 분주하게 준비해서 가방 들고 교회 가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교회를 오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오늘 빌립보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의 저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날마다 생각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뭐에 대해서 기도를 하냐면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5절, 6절입니다. 1장 5절, 6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야기는 뭐냐면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너희 마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지켜가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하여, 그것에 대하여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그 일이 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의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어떤 몸으로? 부활한 몸으로. 그죠? 만약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부활해서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살아있는 채로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돼서,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해서 부활체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돼서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을 지켜내고 있다.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근데 그 일을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래요.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선과 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악이 무엇이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다. 그러면 선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시작한 선한 일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결론은, 그 선한 일의 결론은 생명입니다. 지금 그거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반드시 너희의 구원을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대하는 태도나 마음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를 소개를 합니다. 그것이 8절이에요.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과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늘 생각하고 간구하며 그들이 받아들인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내기를, 혹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보다 빨리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보다 빨리 죽는다면 죽을 때까지 그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부활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이 어디에서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을 지켜내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다? 생명을 얻는 것이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빌립보서 1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가장 열심히 하는 게 복음 전파다. 지금 12절에서도 복음 전파라고 얘기하죠. 14절에는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15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17절에서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절에도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며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바울 자신이 몸 밖을 빠져나가서, 영이 빠져나가서 3층 천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으로 사는 세상과 영으로 사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영으로 사는 세상은 육이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한 몸이 사는 세상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무엇을 자기가 매를 맞기도 하고 또 포로가 되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러는 상황에서도 줄기차게 나는 복음을 전파한다. 나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내가 매임으로나 또는 맞음으로나 모든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함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 모두죠. 여기에서는 빌립보 성도들이고 이 글을 읽는 우리도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전파를 받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아주 간절하게 요청을 하나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복음을 받았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라. 복음을 받았다면 그거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전과 후가 달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받아들인, 복음을 받아들인 나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과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분명히 바뀐 건 있죠. 예전에 주일날 계획을 해서 어디를 가고 일을 보고 했겠지만 지금은 열심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라. 그 얘기를 해요.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합당하게 생활을 해라. 그러면서 이 빌립보서 2장에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그분의 마음을, 누구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품는다는 건 뭐죠? 안아서 내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넣어버려서 원래 내 마음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냐?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빌립보서 2장 2절,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떤 일에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타인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 겸손한 마음. 다툼이나 허영이나 또는 내 일을 잘 돌보거나 남의 일을 잘 돌보거나 또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거나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것이 이 겸손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 마음을 가져라.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된다. 이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에서 그 갈등이나 트러블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삶 안에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빌립보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원망이라는 것은 각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못마땅한 거야, 상대가. 엄마인데 엄마가 나한테 해주는 게 마땅치가 않아. 엄마는 왜 나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지? 엄마는 왜 나보다 오빠를 더 사랑하지? 이럴 수도 있어요. 또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 원망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원인을 제공한 것보다는 내 안에서 원망을 하고자 하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상대에 대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상대가 최선을 다하든 다하지 않든 나는 늘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원망하고 저렇게 해도 원망하고 이것이 익숙해 있어요. 원망하는 사람은 늘 원망합니다. 잠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머 고마워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해다가도 이 사람이 조금 틀리면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안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요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기대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대하고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만족시키려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를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자녀가 알아서 살아야 됩니다. 또 부모가 자녀를 원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키워놨으면 독립하게 내버려 두셔야 돼요. 그들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도록 손에서 놓으셔야 돼요. 바라지 마세요. 야, 누구는 한참 그런 거 있었죠. 여기 지방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느 옆집에 뭐 라꾸라꾸 침대를 사줬대더라. 여러분 기억나세요? 라꾸라꾸 침대? 그게요, 도시 말고 지방에는요 아마 그 제주도까지 퍼졌을 거예요. 라꾸라꾸가 한 10년 20년 전에 얼마나 유행했는지 몰라요. 노인정에서 어르신들이 모였어. 이번에 우리 애가 라꾸라꾸를 사줬는데 너무 편해. 이거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얘기 들은 어르신들이 집에 가서 이제 전화기를 돌리는 거죠. 큰애야, 옆집 김영감이 말이야 오늘 노인정에서 라꾸라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좋대. 그거 빨리 안 보내면 또 돌리는 거죠. 둘째한테. 야, 큰애한테 얘기했더니 보내질 않아. 내가 걔를 위해서 소를 잡았는데 말이야. 걔 학교 보낼 때 내가 소를 한 마리를 잡았는데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왜 키우느냐? 지 살 길 가라고 키우는 거예요. 내가 붙잡아 놓고 내가 너에게 투자한 거에 그래 2배는 안 바래. 1.5배 타협하자. 1.5배는 나한테 줘야지. 아니 그것도 많아? 본전은 나한테 줘야지.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에게 그런 기대하시면 안 돼요.
또 부부가 그런 경우 있어요. 부부가 결혼할 때 환상을 갖죠. 핑크빛 환상을 가져요. 우리 남편은 내가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 거야.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모닝커피와 토스트를 가지고 여보 아침 먹어 하고 할 남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연봉 한 1억쯤 갖다 주면서 나에게 쇼핑을 하게 해줄 거야. 핑크빛 환상을 해요. 남편들은 어때요? 우리 아내가 아침마다 오첩반상, 칠첩반상 딱 차려놓고 여보 식사하세요. 따뜻한 물 떠다 놓고 여보 발 닦으세요. 그럴 줄 알죠? 기대하지 마세요. 다 각자 사는 거예요. 다 각자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한 집에서 살아요. 각자 사는데 한 이불 덮고 사는 거야. 그게 부부예요. 그런데 각자 사는데 어떻게 돼요?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거죠. 협력하는 거예요. 상대에게 의지되거나 의존하거나 뜯어먹는 게 아니란 거예요. 부부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각자 살지만 협력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위해서. 멋있지 않아요? 부부가 결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거는 그리스도뿐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부부가 그렇게 사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 실망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어요. 남편이 내가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이번 달에 한 50만 원밖에 못 벌었어. 그래? 50만 원이면 햇반이 몇 개, 그러니까 햇반 사다 놓고, 그래 50만 원이면 김치 한 통이면 되지. 그럼 그거면 충분해.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사는 거 잘 먹고 못 먹고 차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잘 먹는다고 하루에 10끼 먹어요? 안 그래요. 임금님 밥상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임금님이 그거 볼 때마다 이야 정말 기분 좋다 그럴 것 같아요. 그 으리으리한 수라상도 매일 받으면 그게 그거예요. 우리의 일생이 소유해도 만족이 없는 게 우리 일생이에요. 이 원망이라는 거는 기대하고 요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비가 없이 하라. 시비가 뭐예요? 갈등이에요. 원망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시비는 갈등이에요. 이 사람과 내가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싸움을 거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이게 시비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사시는 모습을 보면 저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였어요. 들레이지 아니하시더라.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는데, 장님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요만한 1인용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는데 예수님은 들레이지 않으셨더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흥분하거나 야 봤지? 내가 말이야 요따만한 도시락 갖고 내가 5,000명을 먹였어. 봤지? 무덤 열리는 거 봤어? 못 봤어? 야야 쟤 모른대. 데리고 와봐. 내가 말이야 몇 날 며칠 몇 시에 무덤을 딱 명했더니 열려갖고 나사로가 저벅저벅 막 배로 동인 게 둘둘둘 풀리더니 나사로가 눈을 뜨고 말을 했어. 예수님이 그랬냐고요.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 안에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들레이지 않더라. 원망과 시비는 자기중심적인 그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리고 뭔가 원하고 요구하고, 또 내 의지를 관철시키고 싶고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싶은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다. 겸손한 마음은 말을 시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한 마음을 왜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취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이나 신고 있는 양말이나 신발이나, 또 여러분이 매일 주식으로 먹고 있는 모든 음식들이나 여러분이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서로 토닥이며 살라는 거죠. 그죠? 빌립보서 3장으로 갑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의 관심은 이것뿐이었어요. 바울은 공부도 엄청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도 엄청 좋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나면서부터 바리새인이야. 나는 나면서부터 양반이야. 그 얘기예요. 나는 공부도 엄청 많이 했어. 내 지식이 어마어마해. 그런데 나는 무엇을 알고자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나신 것을, 야, 예수님이 정말 신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살아나셨구나. 나사로는 살아났다가 도로 죽었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사로는 살아났다가 도로 죽었어.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살아나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비밀리에 올라간 게 아니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어요. 바울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11절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이것이 다 가져봤어. 지식도 가져봤고 집안도 너무 좋아, 부자였어. 그러나 나는 이제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어. 왜? 사람은 다 죽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 고난을 받고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나사로는 살아났다 도로 죽었는데 예수님은 심지어 승천하셨어요. 저것이 부활이구나.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여러분의 소망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이것을 소망하세요.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 바울이 그렇게 전파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한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시민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죠? 대한민국 국민이고 저는 홍성 군민입니다.
이제 이사를 오면 예산 군민이 될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엔 뭐 서울 시민도 계실 거고, 그죠? 공통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다? 하늘나라 국민이다. 하늘 나라, 나라라는 게 붙었죠. 하늘 나라 국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시민권을 둔 자로서 이 땅에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4장이 마무리잖아요. 이 마무리에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너희 마음에 같은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이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삶을 어떻게 사느냐? 남을 돕는 데 살아요. 한 2달 전에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정성들이 하는 게 이제 머리 말리는 거잖아요. 밖을 외출을 할 때는 머리 말리고 드라이를 하고, 머리를 말리고 드라이를 하면 2달 전부터 이상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주시냐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드라이기가 좀 비싼 거예요. 홍성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는데 드라이기가 하도 신기하게 생겨가지고 처음에 못 썼어요. 쓸 줄을 몰라서. 그러다가 다이슨 드라이기 아시죠?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여자분들은. 제가 그걸 쓸 줄 몰라서 그냥 그 케이스에 넣어놨어요. 그러다가 미용실 다니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게 돈을 좀, 미용실 좀 안 가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그 드라이기가 생각이 나서 꺼내갖고 유튜브를 틀어서 배웠어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말리고 어떻게 머리를 이렇게 감아야 되는지를 배웠어요. 그냥 아침마다 이제 그 드라이기를 쓰는데, 그 드라이기를 킬 때 꼭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를 하나 사서 누구를 갖다 줘라. 근데 그 누구를 갖다 줘라의 누구가 누구냐면 어떤 교회 사모님이에요. 사실 저는 그 사모님하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잘 몰라요. 그분은 더 저를 모르고 저는 그냥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 이렇게만 알지 같이 밥을 먹어본 적도 없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마주 이렇게 앉아서 차도 한 번도 안 마셔본 사이인데 그 사모님에게 그 드라이기를 사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얼마짜린데, 나도 이거 못 사는 건데, 나도 선물 받았으니까 쓰지, 이걸 어떻게 사. 그래도 이제 그 감동을 받으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가격을 봤어요. 어머나, 제가 받았을 때보다 20만 원이 오른 거예요. 드라이기가 7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그건 아니죠. 이건 너무 비싸요. 아니, 드라이기 진짜 마트 가서 2만 원, 3만 원이면 사는데 70만 원짜리 이거 무슨
최첨단 무기도 아니고, 아니 무슨 드라이기가 이렇게 비싸요. 그리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2달 동안, 심지어 2달 동안 드라이기를 들 때마다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사서 그 사물을 갖다 줘라. 그래서 2달을 버텼어요. 그러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을 했어요. 다행히 그동안 안 올라서 70만 원이에요. 이제 배송을 시켰어요. 왔어요. 이제 선물이니까 열어보진 못하고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대요. 이제 저는 이제 초창기 모델이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명령이니까 어떻게 전달할까 하다가 그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식사 한번 합시다. 아, 네, 목사님. 저기 사모님 모시고 나오세요. 네? 사모를요? 네, 사모님 모시고 나오세요. 아, 안 되겠다. 애들도 데리고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아이들을 다 불렀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하나는 어린이집 다니고 하나는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밖에 안 돼요. 귀여운 여자아이예요. 하경이, 하임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기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니까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돈가스 집을 정했어요. 그 돈가스 집을 정하고 약속 날짜가 이제 됩니다. 그 전날이에요. 이제 아침에 가서 만나야 돼요. 이제 드라이기 케이스가 크니까 아주 대따 큰 쇼핑백에 딱 넣어가지고 이제 내일 이거 가지고 가야지. 그런데 이제 또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또 시작이에요. 1,000만 원을 준비를 해라. 뒷목 잡겠는 거예요. 1,0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시면서 1,0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있잖아. 1,000만 원 준비해라. 그래갖고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이제 교회 재정에서 1,000만 원을 준비를 했어요. 뭐 저야 사비가 없으니까 1,000만 원을 봉투에 담았어요. 됐죠? 하나 또 남았다. 인형 2개를 사라. 인형이요?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 만나야 돼. 전날 이제 그러셨으니까 아침에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인형을 사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부목사님, 저를 픽업하러 오실 때 그 다이소에 가서 제일 예쁜 인형 2개를 좀 사다 달라고. 그래서 인형 2개를 쇼핑백에 담고 그 무시무시한 드라이기를 담고 그다음 1,000만 원을 담아갖고 갔어요. 사실 목사님은 전혀 모르시죠. 그런 상황을. 그래서 막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했는데 사모님이 직장을 가셔야 된대요. 일을 하러 가셔야 된대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그 쇼핑백을 다 드렸어요. 다 드리고 이거는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라고 2달을 나를 협박하셔서 내가 가지고 온 거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받고 가셨어요. 사모님은 그게 뭔지 모르죠. 근데 이제 인형은 보이니까 하경이 하임이한테 하나씩 줬어요. 근데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하임이 생일인 거 아셨어요? 몰랐는데요. 그랬더니 그 둘째가 하임인데 목사님 오늘이 하임이 생일이에요. 근데 아침에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일어나서 하임이한테 물었대요. 너 오늘 선물 뭐 사줄까? 그랬더니 인형 사줘 그랬대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야 인형이 저기 세고 센데 무슨 인형이야. 그러고 안 사줬대요. 그리고 식사 자리에 나왔는데 제가 인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왜 이렇게 좋아하나 했어요. 왜 이렇게 좋아하나 했더니 그런 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생일 선물로 받고 싶은 게 인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사모님은 가시고 직장 가시고 그 큰애는 학원을 가고 목사님하고 둘째 하임이하고 부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카페를 갔어요. 카페를 가서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목회를 계속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성도가 많을 때에는 그 자료 화면 보니까 20명 이상은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줄어서 성도가 4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목회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차라리 열린 하늘문 교회에 지교회를 하면 어떨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예요? 그거는 아니고 하여튼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돕겠다. 뭘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했더니 성도를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아니 그래 내가 간다는 성도 있으면 내가 다 보낸다. 내가 청년도 보낼 수 있고 내가 간다고 하면 다 보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너무 없으니까 4명밖에 없으니까 누가 오든지 정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도를 좀 보내주시면 이렇게 좀 연합이 돼서 누가 와도 좀 이렇게 예배 인원이 좀 늘 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그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가셨어요, 집에. 사모님에게 얘기를 들었겠죠. 뭘 받았는지. 놀래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저희 교회로 상담을 오셨어요. 사모님이 이제 목회 못하겠다. 사모님이 싫은 거야 이제. 개척 4년 됐거든요. 어느 교회냐면 우리 이 교회 말고 홍성교회 그 자리에 우리 전에 있던 교회예요. 그 교회가 이사 가고 우리가 그 교회로 이사를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개척 4년이 됐는데 지금 성도가 딱 4명 남은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작정 기도를 했대요. 이제 오던 후원도 이제 끊기고, 후원이 끊기니까 직장을 나간 지 이제 1-2달 되신 거예요. 후원이 끊기니까 재정이 어렵고, 그러니까 직장을 나갔는데 일을 하자니 너무 싫은 거야, 일하는 게. 그러니까 일이 싫어서가 아니라 사역을 하던 사람이 일반 직장을 가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그래서 사모님이 금식 6일을 했는데 금식을 하면서 머리가 다 빠진 거예요. 금식하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주신 드라이기가 하나님께서 그 드라이기가 좀 성능이 좋다 보니까 머리카락 손상을 덜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드라이기를 주신 것이 자기가 목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는 사모님에게는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위로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1,000만 원은 이 목사님이 그 수지선왕교회 부목사님이셨어요. 그렇게 하다 오셔서 이제 본교에서 이렇게 후원을 받으시다가 그게 끊기니까 성도는 없고 막막한 상태인 거죠. 근데 그 1,000만 원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그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 입장에서 3가지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관여한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하임이 인형 사건과 드라이기, 그 다음에 1,000만 원이 사모님에겐 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자. 목사님, 사모님 기도하세요. 나도 기도할 테니까.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목사님이 목사님 고난주간에 3일간 집회를 좀 해주세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럼 하자. 부흥회 해줄게. 근데 이제 그 성도가 4명밖에 안 되는데 4명 중에 권사님 한 분이 교회도 조그만데 무슨 부흥회냐고 안 오겠다고. 그래서 3명밖에 못 오신대요, 성도가. 걱정하지 마라. 우리 성도들 여러 분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다 채우셨어요. 그렇게 해서 3일 부흥회를 하는데 제목을 이제 3일 동안 설교를 하려면 제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제목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첫째 날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로 했어요. 둘째 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셋째 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세 가지를 이제 보냈어요. 보내고 3일 집회를 끝내고 금요일 날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끝났거든요. 끝나고 말씀 끝나고 주기도문까지 하고 앉았는데 목사님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올라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년 전에 개척할 때 주신 말씀, 개척할 때 목사님이 받고 자기 교회의 기둥이 되는 말씀으로 받은 게 뭐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거였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말씀을 받았는데 자기한테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일간의 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는 내용으로서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알려주셨어요. 결론이 뭐냐면 목사님하고 사모님,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은 그 3명의 성도가 은혜를 왕창 받고 바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안수를 해주세요 그러셨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셔야 하니까. 근데 세 번째 날 말씀 끝나고 통성 기도를 하는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목사님 사모님을 여기다 의자에 앉혀놓고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여기 앉으세요. 그렇게 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늘 고함을 지르고 원망하고 돌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고 그러는 가운데 모세가 나중에 지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얘네를 배 아파서 낳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4배로 얘네를 낳았습니까? 어떻게 얘네들이 이렇게 나한테 무리하고 나를 힘들게 하나요? 막 그런 불만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에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성도에 대하여 너희 배로 낳은 것으로 생각해라. 너의 배로 낳은 것처럼 대해라. 너의 배로 낳은 것처럼 키워라. 그거예요. 그 목사님 사모님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건 그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구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면 좋을 때가 있고 화가 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좋을 때와 화가 날 때가 사실은 상대에 의해서거든요. 저놈 새끼는 맨날 이러면서 엄마도 막 화내잖아요. 또 남편 보면서 막 속 터진다 그러고 남편 보면서 그러죠. 그러다가 또 남편이 선물 사오면 우리 남편밖에 없어 막 이러죠. 애들이 또 갑자기 상장이라도 하나 들고 와봐요. 뭐 먹고 싶어? 치킨 시켜줄게 이러죠. 그러다가 이제 한 2달쯤 있다가 시험 봤는데 평균 50점이야. 그러면 이제 손이 올라가고 뭐 밥 먹지 마 그러죠. 치킨이 어딨어? 밥도 없어.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사람을 대해서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모든 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원망이 있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라. 그건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누구를 대하든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안 내고 미워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시비를 걸지도 않고 왜?
나로 대하면 상대에 의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나로 대하면 상대에 의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나로 대하면 상대 때문에 좋았다, 나빴다, 슬펐다, 기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대하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불쌍히 여기고 받아들여지고, 뭐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온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인가요?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 좀 재봅시다. 자, 손 들고. 자, 손 드세요. 오른손.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손으로 마음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마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코에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어디 있어요? 심장에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심장의 온도를 느껴보세요. 따뜻해요? 네, 따뜻해야 돼요. 손 내리세요. 그건 지금 여러분 체온을 잰 거예요. 여러분 따뜻한 건 지금 여러분의 체온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를 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따뜻합니다. 냉정하거나 냉소적이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 우리가 그 따뜻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으면 누구를 대하든지 따뜻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상대가 무슨 실수를 하든 잘못을 하든 죄인이든, 여러분 죄를 대하는 것과 죄인을 대하는 건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지만 죄인을 대하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하고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마음의 온도가 올라가야 돼요. 마음의 온도가. 그래서 여러분을 대하는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이, 타인들이 그 온도를 느껴야 돼요. 그게 성도와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뜨겁다 차갑다 그러죠. 맨날 뜨겁다 차갑다. 나한테 잘해주면 마음이 막 불타오르고, 나한테 조금만 손해를 주면 시베리아 벌판같이 차가워지고 안면 몰수하고 모른 체하고 막 말도 차갑게 내뱉고. 세상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심장에 십자가가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열어보세요. 여러분의 심장 안에 십자가가 꽂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따뜻하고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영향이 밖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갈 때 마음의 온도를 잘 체크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는지, 예수님의 심장이 사라졌는지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차갑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먹여주셨던 그 살과 피를, 주님께서 이기신 그 승리의 생명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다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부릅시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진정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이 깊이 새겨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남김없이 주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자 하는 열린 하늘문 교회 위에,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